사도행전 3장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남에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을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원하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해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를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승하게 하였나니 예수를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네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자 입을 통하여 자기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신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자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 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의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사도행전 3장을 읽어보면 읽을수록 참 놀랍습니다. 왜 놀라냐면 이 사도행전 3장의 주인공은 바로 베드로가 지금 안전병해를 일으키고 그리고 설교하는 내용인데 이 베드로가 성령 강림 전과 성령 강림 후에 완전히 다른 모습에 변화된 모습입니다. 제가 이 사도행전 3장을 그동안 많이 보았지만 오늘 새벽에 앞에 앉아서 이 3장 말씀을 한 10번 이상을 계속해서 다시 한번 읽고 또 읽어봤어요. 읽으면 읽을수록 참 놀랍다는 것이 생각됩니다.
왜 놀랐냐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이렇게 바뀔 수가 있구나.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구나. 이렇게 모든 것을 알게 될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한 지 지금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이렇게 오래되셨잖아요. 그러면 이 베드로의 모습과 나의 모습을 비교해보면 어떤 모습일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목사활에 자라면서 교회 안에 자라면서 또 신앙을 하게 되고 목회를 하면서 많은 말씀을 읽고 많이 보았지만 결국은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알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모든 것을 알게 된다는 것, 이런 큰 차이점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제가 목회하면서 언제 많은 것을 깨닫게 되느냐, 결국 기도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볼 때마다,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다시 한 번 더 놀란 것은 뭐냐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말씀을 전할 수도 없고 말씀을 알 수도 없고 또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 보세요. 사실 기적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겠어요? 베드로가. 그리고 오늘 말씀 보면 베드로가 11절부터 26절 말씀까지 설교하는데 이 설교 내용이 놀라운 것은 구약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66권 전체를 이 한 장에 담아서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읽으시면서 이게 성경 전체 내용을 지금 요약한 내용이다라고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보이십니까? 구약 성경 전체를 지금 해석하는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모든 사실들은 유대인들은 깨닫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냐, 너희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너희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놀라운 관점입니다. 알지 못하는 것은, 이 일을 하게 된 것은 누가 이렇게 하겠냐? 하나님이 이미 구약에 다 예언되어진 일들을 지금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모세 이야기합니다. 사무엘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모세 이야기를 연구했을 것 같아요? 사무엘을 연구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그저 어부로서 살았습니다. 30년 동안. 그렇게 사는 모습입니다. 모세가 누군지, 베드로가 누군지, 그리고 사무엘 누군지 알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만나서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 예수님 전한 것만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성천하신 후에 한 40일 동안 그들이 모여서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10일 동안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 역사가 나타나니까,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게 되니까 이 성령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지 구약 성경 전체를 깨닫게 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때 다시 오셔서 이 모든 일들을 하게 하신다는 것.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늘에 계신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이 구약의 모든 내용들을 그대로 지금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누가 알게 하신 거예요? 누가 깨닫게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하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성령을 사모하셔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성령을 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깨달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유학 도시선교 합니다. 유학 도시선교 할 때 매일 갈 때마다 약 한 25명, 250명에서 한 300명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들에게 우리가 뭘 전달하겠어요? 도시락 만드는 거, 이건 한 부분에 불과합니다. 도시락을 만들 때 물병에다가 전도지에다가 다 말씀을 붙입니다. 결국 도시락보다 더 중요한 건, 물병보다 더 중요한 건 말씀입니다. 말씀이 그들에게 읽혀질 때, 보게 될 때 그 말씀이 그들을 변화시킨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말씀 볼 때, 도시락을 받을 때, 물병을 받을 때 그들이 뭘 받는 겁니까? 바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결국 우리가 할 일은 성령의 전달자고 성령의 통로라는 거죠. 그들에게 섬길 때, 그들에게 나눌 때 그 모습을 통해서 성령께서 사시면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깨닫게 하고 발견하게 되고 믿게 되고 구원받는 사실이에요. 오늘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을 때 보세요. 이 안진병에는 그냥 매일마다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요한은 하루에 3번씩 그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늘 다니는 자리에 늘 있는 사람. 그냥 평소 때는 몰랐어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따라 올라가는데 보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보는 순간 우리를 보라 그랬어요. 우리를 보라는 순간에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들었어요? 저 불쌍한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그가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에게는 은거금은 없지만 우리에게 있는 것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가장 귀한 것, 가장 소중한 게 무엇입니까? 물질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평소는 몰랐어요. 3년 동안 이 베드로 요한은 주님과 함께 같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기적을 일으키시고 기적을 나타내시고 많은 역사를 나타내면서도 그들은 진짜 예수님 누군가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사실이죠. 눈으로 목도하고 체험하고 있는 불구하고 예수님 누구인지를 몰랐어요. 가장 가치 있는 분을 몰랐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가장 존귀하고 가장 소중한 분이고 가장 능력 있고 가장 구원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가장 가치 있는 것, 가장 소중한 것을 이 안전병에 전달한 사실이죠. 베드로 요한이 이를 일으킨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일으키신 거라는 거죠. 오늘 교회가 바로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이걸 우리가 아셔야 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믿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분이고 가장 소중한 분이고 가장 가치 있는 분이고 가장 능력 있는 분이고 가장 이분이 구원자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오늘 우리가 나가서 선포해야 되는 사실이에요. 선포하는 순간에 우리에게 능력이 없지만 성령을 통해서 나타남으로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사실이죠. 그저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가서 전하는 겁니다. 바로 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 전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성도는 세상 속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지 않으면 성도가 아니에요. 왜 성도가 아니냐? 우리 속에 누가 계시느냐? 그분이 계실 때 성령 역사하시면 그분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 바로 이 세상 속에서 복음의 전달자가 되어야 되고 구원의 통로가 되어야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불쌍한 영혼들, 연약한 자들을 이렇게 세워서 구원받게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사명인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모든 삶의 차례마다 이런 구원의 역사, 축복의 역사,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